드디어 오늘이 일단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드디어 뭐가 등장을 하죠? 네, 검이 등장을 합니다. 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검. 제가 저희 조카들 생일 때마다 아무리 검을 선물을 해주고 싶어도 강한 그 부모님들의 저항으로 해주지 못하는 그 검. 예. 검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이 가지고 있는, 또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막 드디어 전쟁에 나가서 검투사처럼 싸우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면 오해라 이 말입니다. 지난 5주 동안에 계속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그 문장이 뭐였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삶이죠. 어떤 삶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와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도성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해야 할 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딱 이것에 대한 점을 찍기를 원하시는가 누리는, 그것을 묵상하는 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는요,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늘 검에 대한 것도 다루면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것이냐면 삶에 대한 거예요. 성도로서 삶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요, 이것을 자꾸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앙 딱 하면 사실은 이것이 뭐랄까요, 신비롭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교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느낌으로 대할 수밖에 없냐면 어떤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성적이기보다는 초월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일반적이기보다는 좀 특별한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을, 종교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기독교는요, 삶이죠. 예, 아니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성도님을, 옆에 성도님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각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 가운데 내 삶에 새겨지게. 옆에 성도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새겨지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봐보세요.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신앙은 삶이죠.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뭐냐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반복해요. 그죠? 저 문을 열고 나가보시라고요.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자꾸 놓치냐면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삶이 뭐예요? 삶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런 상황이네, 빨리 전신갑주 입자, 무장하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때나 깰 때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뭐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삶이 뭐냐? 성도의 삶이 뭐냐?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배우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채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복습하는 열심히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뭐였었어요? 허리띠에 썼죠. 호심경 다뤘었어요. 그 다음에 신발에 썼고, 방패에 썼고, 지난주에는 투구에 썼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실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성이었어요. 관계성이었고, 결국은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내가 뭔가를 장착하고 새롭게 새로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막 그런 군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실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냐는 거죠. 우리 이번 연도 주제가 뭐였어요?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잖아요. 기가 막힌 거라고 저는 생각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지. 내가 진정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나를 용납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잠잠히 앉아서 묵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막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 이런 것을 지금 그 단을 쌓는 것을 하고 있지만 자율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그 첫 시간의 기도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닦고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삶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가치 있다 여기셔서 삶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아들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대신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눈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세요? 쉽게 되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으세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식을 그 희생값으로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 육신의 숨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 숨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그것이 아침 기도, 그것이 새벽 기도. 그것을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눈은 뜨거워지고요. 눈이 시울이 붉어지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오신 분인가 봐요. 안 그러세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감격하세요? 감탄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특권 중에 뭐가 있냐면 감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탄. 아까 오늘 목사님이 자연계시, 특별계시로 오늘 예배 인트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연 만물을 보며 감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그거 하나 더 넘어가서 말씀을 피며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관계 속에서 왜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을 다시 힘내서 어깨 쫙 펴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치욕 같은 인생을 또 살게 하시다니요가 아니라 이 삶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미소 한번 지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영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은요 그거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없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내 삶이 없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 삶에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 위에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위에 어떤 집을 쌓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본질적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에는 평안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께 기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께 기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신갑주는 결국 뭐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댄 인생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으로 구석구석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요, 사실 먼저 얘기하자면 성령의 검 봐보세요. 성령의 검, 오늘 말씀이 17절인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검이 딱 등장하는데 앞뒤로 뭐가 등장을 해요? 앞에는 성령, 뒤에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것, 또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실 이 검이라는 것은요, 전신갑주가 갖는 모든 역할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검 하나에. 그러니까는 마지막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요소가 된다는 거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의 삶이 뭡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데 왜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에베소서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도 읽었지만 12절이었죠.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상대하는 거예요? 너머의 악한 영들을 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혈과 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연히 영을 무너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우리 아까 찬송가에서도 고백했지만 단 한 사람도 무너뜨려짐이 경험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옆 성도님에게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검이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볼 때 제일 먼저 17절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검 앞뒤로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과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만 생각하면서 무작정 막 자르고 베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랫동안 그렇게 오해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요. 공생이 시작할 때. 그래서 무엇으로 사단을 무찔렀어요? 말씀으로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논리가 전개가 됐냐면 우리도 무엇으로 승리하자,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러니까 이제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말씀으로 막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아주 안 해보신 표정으로. 여러분, 은혜 충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만 경험했습니다. 영적 통찰이 생기는 오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그렇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판까지 내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님, 님, 그래도 누님 나오겠어요. 어떤 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하셨어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나를 전쟁 그 한복판으로 몰아붙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내가 하는 것은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반복된 일상이에요. 네,
미치겠죠? 이 얘기만 들어도. 예, 반복된 일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반복된 일상은 하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좋은 텃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갈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뭐를 해야 되냐면 따라서 선포합시다.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는 그 사단의 깔짝거림이 여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으셨냐면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따라합시다, 동역자로 부르셨다. 예, 우리는 전령사예요. 전령사. 그 웰컴 투 동막골 영화 혹시 아세요? 예, 그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해내는 싸움이 실은 뭐냐면 주께서 승리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그 영화 보면은 전쟁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 동막골은 전쟁이 끝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근데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전하자마자 그 동막골 안에 그 뭐가 찾아와요? 막 행복이,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일순간에. 우리의 인생은요, 주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으신 자리에서 동역자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뭐냐면 지켜내고 살아내는 그 싸움에서 일단 내가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요? 서기 위함이에요. 옆에 성도님이 얘기합시다. 자라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계세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옆에 성도님이 푹 밀면은 퍽 쓰러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벅지 힘을 딱 버티고 이 어깨 힘을 딱 버티고 옆에서 아무리 밀어도 휘어청하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정대호 성도님처럼 힘있게. 이 피지컬 봐요. 이게 아무도 누가 밀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서 있어야 한다. 준비하자. 아멘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점검이에요. 점검.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대. 여러분 그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을 매일 해야 한다고요. 진짜 군사는요, 나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폈으면 아멘.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뭐가 등장해요? 검이, 날선검이, 좌우에 날선검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말씀으로 누구를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을 하는 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16절에 지금 나오는 이 검은요, 우리가 묵상할 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요. 이 검이 무슨 검이냐면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그 3번 슬라이드. 이 검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롬파이아라 그래요. 롬파이아. 이게 무슨 검이냐면 이것은 완벽한 공격용 칼이에요. 무슨 칼이라고요? 공격용 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기 그 16절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할 때 이 검이 롬파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 뭐냐면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천국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검을
우리가 묵상할 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묵상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검은 뭐냐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검의 이름이 마카이라 검이라 그래요. 마카이라. 혹시 이 막 전쟁 무기 세계사 관심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쿠크리 단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쿠크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원어에는 이제 그 헬라어에는 마카이라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군사가 전투에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검은 어떤 용도로도 많이 쓰냐면 실제로 나무를 벨 때 쓰고 여러분 정글 갈 때 정글 다니는 그 막 예능 본 적 있으세요? 정글 걸어갈 때 앞에 막 뭐가 많아요. 그 막 가시덤불, 막 수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검이 짧은 검이에요. 풀도 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뭐도 잡아요. 그쵸? 짐승 가축도 잡고 그런 거 쓰는 소위 말하면 일상생활 도구예요. 이 마카이라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어때요? 매우 높은 검이죠. 이거는 그 군사가 허리에 딱 차고 있는 일상생활용 검이에요. 이거는 전쟁 나가자 하면서 특별히 가지고 나가는 그런 롬파이어가 아니라 마카이라 이 검은 딱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때로는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뭐도 하냐면 순간 달려왔을 때 이거는 이제 양수로 다 쓸 수 있거든요. 바깥쪽 날도 쓸 수 있고 안쪽 날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는 적군이 왔을 때 순간 허리에서 빼어들어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그런 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내려놓자 그게 아니라 계속 허리춤을 갖고 있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국은 뭐냐? 근본적으로 이 검은 누구를 위한 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검이에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과 함께하는 검이에요. 이 마카이라라는 검은요. 내 삶이 살아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검 앞뒤로 어떤 단어들이 가 있어요? 앞에는 성령, 뒤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과 말씀의 그 본질적인 역할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를 주셨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세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맘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뭐 했었어요? 투고 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어떤 게 주제였었어요? 주권이라는 거였었죠. 주권이 결국은 뭐였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복종하는 것은 나 한 사람 살고자 함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었어요? 영향력이라는 것까지 갔었어요. 생각나세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검이라는 거, 성령은 결국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도록.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 성도님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어떠세요? 보이세요? 뒤에 성도님을 봐보세요. 이제 서로 다 이제 뒤통수만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내 허리에 이 검이 차져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라면, 주님의 삶은, 여러분, 제가 언제였었죠? 직분자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전도, 그 리서치 했다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는다고요? 네, 내 옆에 성도님 때문에. 하고 나 이 교회 다녀야지 라고 한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왜 교회를 안 다닌대요?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믿겠네. 그런 데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실은 뭐냐면, 그것이 곧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 그 기쁜 소식을 외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무엇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앙서적을 또 한번 볼까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물건 파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책 리스트를 보는데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목차 본 다음에 괜찮겠다 하면은 살려고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제목만 가지고서도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디서나 성도입니다. 무언가 가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감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입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올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주께서 섬기셨듯 나도 섬기는 삶을 살고, 미랄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 삶에 담기 위해 살아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앞에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크리스찬은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만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도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갈망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인도함보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 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따라 선포합시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정적으로 뭐 하냐면 내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펴봅시다. 4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우리가 막 암송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검이 바로 마카이라의 쿠쿠리단 검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뭐해요? 제사할 때 제사장들도 하고 또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그거를 하잖아요. 각을 뜨고 마디를 자르고 피를 쏟고 이거를 할 때 쓰는 검이 이 마카이라 검이에요. 이 쿠쿠리단 검으로 이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 드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영혼의 수술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제사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들의 영혼이 수술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 이 단검을 쓰는 것에 지금 최고 마카이라 중에 으뜸 마카이라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 12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믿으십니까?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의 칼은 제물을 자르고 쪼개는 정도지만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요? 영혼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수술받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수술을 받는 거. 내가 내 영혼이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아픈 거 정상이에요. 찔림을 받는 거 정상이라고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정상이에요. 옆에 성도님에게 좀 축복합시다. 마음이 어려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를 원합니다. 예. 왜요? 수술 받는 거니까. 여러분 막 수술 받으면서 아싸 수술이다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죠. 수술 받음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 오셨어요? 어떠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 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걷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소망하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아까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벗어난다면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아플지라도 마음이 어려워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르짖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찔림 받는 것이 은혜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은혜고 듣기 싫은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앞에 서시라 이 말입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하세요. 은혜 앞에 섭시다. 쓴 약 먹읍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은 직접적으로 그래서 언제나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어떤 나를 내 뭔가를 막 내 손발을 묶어서 꼭 두각심하냐 성령 충만으로 날 이끌어가 주세요. 신비한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랑 직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얘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통점인데 일단 물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피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아멘.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뭐를 받아요? 죄의 사함.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뭐를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따로따로 생각할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기독교는 참 쉬워. 그냥 아멘 하면 구원받는데 아니요. 그건 오해죠. 그 아멘 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살릴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그 절절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 절절한 고백으로 회개하여 세례 받으면 죄사함이 그 은혜가 내게 누려지는 거죠. 그때 뭐를 함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뭔가 또 다른 내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해가지고 갑자기 뿅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콧물 눈물 다 쏟더라도 내가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진짜 예수가 나의 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복종하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인생 앞에 이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이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배워가는 거죠. 따라하는 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걷는 신앙의 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 앞에 항복된 자는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내 삶의 구성구성마다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세요.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증거예요. 이 고백의 증거.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 죽음이에요. 첫째는 죽음이에요. 내가 주 앞에 죽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나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직결된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내가 지고 간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멍에를 절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좀 읽읍시다.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좀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더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삶에서 계속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내 목소리가 신비한 목소리로 바뀌어서 막 자매님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믿는 사람 같은 그러한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 많이 하면 성도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성도님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의 삶에요. 보면서 얘기하죠. 당신의 삶에요. 주님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은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절절히 고백하는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내가 입술을 벌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내가 움직여서 행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요.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라고요. 어찌 타협할 수가 있으며 거짓을 일삼을 수가 있고 어찌 여전히 음란하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걸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 내 인생, 내 사람 이 선을 긋는 인생을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윤리도덕 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사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세상 일에서는 그렇게 신나는데 영적인 시간만 되면 그 생선 동태눈 마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태도가 여러분 어떤 것에 빗대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옆에 성도님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군사입니다. 믿으세요? 성경은 성도의 가치를 군사에 빗대고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꺼내셨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꺼내셨다 그러셨어요? 너희 무리대로 꺼내셨다고 말씀 출애굽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암이에요. 암이 군대대로 짜봐. 히브리어로 짜봐. 너희들은 군대니라. 그들이 군대예요? 오합지졸 노예죠.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천국을 영위할
그 가나안 땅을 영위할 영적인 골격과 근육이 단단해질 나의 백성된 군사로서 너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할 백성들이다. 여러분, 그 가치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휘어청거리지 마세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최근에 예배가 끝났는데 한 성도님이 앞에 오셔서 저랑 얘기를 나누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여러 가지 이제 1인 다역하는 것들이 많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힘내자 같이 막 얘기를 나누는 벼랑가. 그런데 목사님, 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힘든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치 군사처럼 저 전진하는 것 같아요. 군사처럼요. 마음의 벼랑간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이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셔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결국 군사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군사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 고백이 막 드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명절 보내다가 어떤 성도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연휴를 역사서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말씀을 펴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드리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복된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냐면 성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전신갑주에 말씀의 검을 차고 있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 앞에 섰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것을 바라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피시라고요.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다 썩어요. 다 지나가는 게 돼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제도 나를 살렸고 오늘도 나를 살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급한 일보다도 말씀에 내가 잠기기를 먼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좀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예배가 시작하는데 또 한 성도님 오셔서 첫 번째 주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성경 맥통독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참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셔서 저는 제 마음이 기쁜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천국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누가 반응해야 되냐면요,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져 가는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대가 악하고 때가 악한데 말씀의 생명을 거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은혜를 좀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좀 성령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일어서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뭐냐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왜요?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어떤 것이 동시에 있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며, 그러므로 자녀답게 세상같이 휩쓸리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달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전신갑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삶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말 때가 악합니다. 더욱 서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으로 좀 점검하시면서 내가 강력한 주의 군사로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이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좀 함께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한 분 주의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이것을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영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좀 결단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 주님 경외함으로 오직 한 분 주께 홀로서 믿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이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 이것이 나의 결단입니다. 경외함으로 아멘 아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이곳은 정의 아멘. 내 온 삶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아멘 거룩해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아멘. 선포합시다. 아멘.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도 아멘. 오직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아멘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자 그 말씀에 아멘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주여 끝날까지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찾으시니
잠잠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 찾으.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 주의 교회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정말 그 새 하늘 새 땅을 주님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또 안겨주시기 위해 그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은 자꾸만 이 땅에 안주하려고 내가 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먹고 누리는 그것에만 자꾸만 집중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늘 한결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것이 법이라고, 주님 안에서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펴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너나들이교회 모든 식구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그 언덕을 넘어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거하는 주의 권속들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 주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송축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좀 그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